그동안 우리가 마태복음을 계속해서 강해를 하고 함께 나누면서 이제 오늘은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우리가 보통 말하는 산상수훈이라고 하는 이 부분을 이제 마무리하는 그런 단계입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해서 팔복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마지막에는 반석 위에 지은 집으로 이제 마태복음 산상수훈이 팔복으로 시작을 해서 반석 위에 지은 집으로 이제 마치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은 첫 번째는 비판하지 말라 이런 얘기고, 그 다음에 자기 자신 안에 있는 들보를 빼야 된다는 것이고요. 그러기 위해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구하고 찾고 두드려서 열려지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오늘 마지막 이제 산상수훈의 결론으로 반석 위에 세워진 집. 우리는 다 집을 짓는 사람인데 그런데 집을 짓는데 어떻게 지어야 되느냐? 반석 위에 집을 지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반석 위에 집을 짓는다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다른 말로 말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바로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자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석 위에 집을 짓는다는 것은 행하는 자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행하는 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주여 주여 하는 자와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는 이런 주제로 첫 번째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 중에 한 부분이 되는 것이죠.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는 예수님을 가리켜서 주님이라고 말하고 하나님을 가리켜서 주님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 그렇게 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아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주라고 하는 말은 큐리오스라는 말인데, 큐리오스라는 말은 통치자, 주인, 구원자. 그래 큐리오스는 보통 당시에 황제나 또는 어떤 그 마을을 어떤 지역을 다스리는 자를 큐리오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로마의 황제는 온 세계를 통치하는 자일 뿐만 아니라 온 세계를 구원하는 자라는 그런 개념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 모든 만물이 통치자가 만물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이 만물을 주관하는 자가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로마서 11장 36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 있으리로다. 아멘. 그랬어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온다는 것은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했다는 것이고, 만물이 주로 만미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만물을 통치하신다는 것이고, 만물이 주에게로 돌아간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구원의 완성자임과 동시에 심판자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주여 주여라고 하는 것은 바로 로마서 11장 36절의 말씀을 고백하는 것과 같은 것이다는 것이에요. 또 하나의 그 주님이라고 하는 그 의미는 메시아요 구원자라는 의미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께 말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주님은 당신은 그렇게 해서요. 주님은 그리스도요라는 거. 그리스도라는 것은 뭐냐면은 메시아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메시아요 구원자가 누구냐면 바로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서 말하고 있는 것이죠. 마태복음 15장에 보면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을 부를 때
주 다윗의 자손 예수여. 이렇게 물습니다. 주 다윗의 자손 예수여. 그건 무슨 얘기냐면 메시아라는 얘기예요.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은 바로 메시아로 오시는 예수님을 가리켜서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주여 주여 한다는 것은 뭐냐면 주님은 나의 통치자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 그런다고 해서 나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아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느냐 하면 마태복음 7장 21절 하반절에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라고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는 주님이라고 이렇게 부른다고 해가지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또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 그 뜻을 행하는 자, 그 뜻을 행하는 자가라야 들어가리라 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주여 주여라고 부르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아버지의 뜻대로 사는 것. 여기서 행한다는 것은 뭐냐면 아버지의 뜻대로 사는 것을 가리켜서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50절에도 예수님께서 자기 가족들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50절에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라 라고 그랬어요. 육적인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라고 해서 나의 가족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족은 누가 하나님의 가족이 될 수 있느냐? 아버지의 뜻대로 사는 자,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바로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하는 것을 가리켜서 말하고 있는 것이죠. 주기도문에서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마태복음 6장 10절에 하늘이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라고 기도를 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늘에서 뜻을 세우셨습니다. 그 뜻을 말한다면 성경 전체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해서 간단하게 얘기하기는 어려운 거죠. 이 성경 전체 안에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이죠. 이 성경 전체 안에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이 뜻이, 이 말씀이 이 세상에 또는 우리 개인에 임하는 것. 그래서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하나님 어떤 계획을 세웠겠죠. 어떤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을 만드신 그 계획이 있고 목적이 있을 텐데 그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 이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통치하시고 이 모든 걸 주관하고 계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목적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이다. 그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자가 바로 천국에 들어가는 자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하실 때 뭐라고 기도합니까?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26장 4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가라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그렇게 말했어요.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도 그런 것이고 이 땅에 사신 모든 목적이 그런 것이고 그건 뭐냐면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온 것이죠. 그러나 육신을 입었기 때문에 예수님도 육신을 입었기 때문에 할 수만 있으면은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기를 원했던 것이죠. 그러나 결국은 뭐냐면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했어요. 예수님 자신도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산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도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삶, 내 뜻을 이루는 삶이 아니라 아버지가 정해준 직분이 있고 아버지가 정해준 위치가 있고 아버지가 정해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이죠. 그 뜻을 이루는 것, 이것이
바로 그런 사람이 천국에 들어간다라고 그렇게 말했어요. 또 요한일서 2장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이 세상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 세계에서 영원히 거하는 사람, 다시 말하면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고 천국에 간다는 것을 가리켜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되느냐?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내 뜻을 꺾고 아버지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뭐냐면 바로 천국에 들어가는 삶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날에 마태복음 7장 22절에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그날에 적은 사람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이라고 그랬으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잘못된 사역, 잘못된 믿음, 잘못된 신앙, 잘못된 삶을 살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거죠. 그날에 많은 사람이, 그날은 언제입니까? 하나님의 심판대에 섰을 때 날을 가르쳐 말하는 것이죠.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고, 선지자 노릇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다는 것이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아 떠나가라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해서 병을 고친다든지 어떤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말해요.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라고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한다는 것이죠. 많은 사람이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기도 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말씀을 선포하기도 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하기도 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뭐가 문제입니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23절에 그때에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이렇게 했어요. 여기서 밝히 말한다는 것은 뭐냐면은 분명하게 드러내겠다는 것이죠. 분명하게 확실하게 예수님께서 드러내겠다.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느니라고 그랬어요. 도무지 알지 못한다 그랬어요. 그냥 조금 알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도무지 알도다는 이 우대포대라고 하는 그런 말은 전혀 결코 아니다. 도무지 알지 못한다 라고 그런 거예요. 다시 말하면 전에도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는 상황을 가리켜서 말하는 거예요. 한 번도 만나거나 한 번도 관계를 가져본 적이 없는 것, 이것이 뭐냐면은 도무지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도무지. 다시 말하면 뭐냐? 하나님이 그 사람과 저 한 번도 함께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모르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주의 이름으로 했지만은 하나님은 함께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전혀 관계가 없는 사람이다. 전혀 모르는 사람이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불법을 행한다는 것이 뭡니까? 이 불법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아노미아라는 말이에요. 아노미아라는 부정 알파 아가 붙어서 노미아라는 말이 율법이라는 말인데 부정 알파가 붙어서 법이 아닌 이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율법의 위반이나 무법한 그런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불법이라는 것은 법을 떠난 거예요. 법이 아닌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말씀이 아닌 거예요. 이 사람들은 말씀 안에서 산 것이 아니에요. 법 안에서 산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게 아니란 말이죠. 예수님 당시에도 우리는 어땠습니까? 모든 그 당시에 바리새인이나 서기관이나 이런 사람들이 전부 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제사도 지내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율법을 가르치기도 했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헌신도 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봉사를 했지만은 당신은 어떻게 전부 다 성전이 마귀의 소굴이 되어 있었고 그 사람들은 전부 다 뭐가 되어 있습니까?
뱀의 새끼가 돼 있었고 독사의 자식이 돼 있고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전부 다 성전은 마귀가 장악을 했고 모든 그 바리새인이나 서기관이나 종교 지도자나 그리고 당시에 있는 유대인들도 전부 다 사탄에게 사로잡혀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 있는, 하나님의 성령에서 떠나 있는 이런 것이죠. 나름대로는 자기 나름대로는 했어요. 그런데 이미 하나님은 떠나 있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지 않는 사람이라,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게 뭐냐면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불법을 행한다는 것은 뭐냐면 주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지 않은 자들, 또는 주님의 뜻을 따라 행하지 않은 자, 또는 악을 행하는 자를 가리켜서 말하고 있는 것이죠. 네. 법 밖에서 하는 것이다. 이 법은 율법이요,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이건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성령이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 하나님 안이 아닌, 법 안에가 아닌 밖에서 하는 거란 말이죠. 그건 뭔가 사단 안에서 하는 것이다. 이런 많은 사람들이 와서 그렇게 말했다. 자기 나름대로는 그렇게 뭐 주의 이름을 부르고, 지금도 얼마나 많은 이단들이 그렇게 합니까? 이단들이 하나님 사용하죠, 예수님 사용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자기 나름대로 여러 가지 뭐 신기한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신천지도 그렇고 그 뭐 정명석인가 이런 데 사람들도 그렇고, 그 사람들이 그렇게 그 사람들을 끌어갈 때는 신비한 역사가 한 번씩 일어나는 거예요. 병이 치료가 된다든지, 어떤 역사가 일어난다든지, 어떤 예언을 적중한다든지, 또 아니면은 어떤 그 강력한 어떤 영의 역사가 그들을 끌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예요. 그건 작용을 하는 거예요. 네. 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전부 다 뭐냐면 불법이라는 것이에요. 네. 그냥 하나님 안에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 안에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진리 안에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진리 안에서가 아닌 것. 그러나 그런 이단이나 이런 사람들은 아예 드러나 있으니까 그렇지만은 일반 우리와 같이 일반적인 교회에서도 그럴 수 있다는 것이. 그것이 우리에게서 문제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우리들도 가끔가다 그런 것을 느낄 수 있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나름대로 막 기도를 하지만은 성령 안에 어떨 때는 열심히 성령 안에서 믿음 안에서 기도할 때가 있지만은 어떨 때는요 맴돌 때가 있어요. 성령 안에서 있을 때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고 성령이 역사하지 않는 그런 메아리 치는 기도를 할 때가 있어요. 우리가 사단이 그때는 어떻게 합니까? 사단이 방해를 할 때죠. 그때는 어디요? 불법을 행하는 거예요. 그는 법 안에서 기도를 하고 법 안에서 말씀을 하고 법 안에서 뭔가를 한 것이 아니라 법 밖에서 하는 거라는 얘기예요. 성령 안이 아니에요. 이게. 법 안이 아니에요. 말씀 안이 아니에요. 은혜 안에가 아니에요. 네. 그런 경우 있어요.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보면은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 때가 있지만은 그렇지 않을 때가 있다는 것이죠. 네. 그렇지 않고서 그냥 내 감정대로 내 생각대로 살 때가 많이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그래요. 또 우리가 여러분 어떨 때는요,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를 해줄 때도 그렇습니다.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를 해줄 때도 기도를 해줄 때 그냥 성령님이 강하게 역사를 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기도할 때가 있지만은 어느 때는요 맴돌 때가 있어요. 그러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것을 우리가 생각을 하면 돼요. 불법을 행하는 자라고 하는 것은 뭐냐? 성령이 역사하지 않은 것이다. 이런. 내가 도무지 알지 못하는, 내가 너하고 전혀 관계를 갖지 않았다는 거예요. 네가 그렇게 부를 때, 네가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떠나가라 할 때 내가 거기에서 역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권능을 행할 때 내가 함께하지 않았다. 그럼 예수님이 역사하지 않았으면 누가 있습니까? 마귀 아니면은 자기가 한 것이죠. 마귀가 와서 어떤 역사를 했거나 아니면 그냥 자기가 한 것이죠. 이것이 뭐냐면 불법을 행하는 자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가시 아니라 아버지의 뜻, 이 뜻은 뭐냐면 법 안에서 하는 거예요. 그러나 불법을 행하는 것은 뭐냐면 뜻 밖에서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 뜻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있는 것이고 성령 안에서 있는 것이니까 그 하나님의 계통이 하나님의 그 줄기가 아닌 다른 줄기 속에서 그걸 하고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마태복음 7장 24절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라고 했어요. 말을 듣고 하나님의 말을 듣고 감상만 하는 사람도 있고 감정에 젖을 수 있는 사람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러나 듣고 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듣고 행한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에게 들어와 가지고 이 말씀을 살아내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예. 그 살아내는 사람은 어떻게 되냐?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사람과 같은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럼 살아내지 못한다면 어떻게 되냐? 살아내지 못한다면 그거는 그 집은 언제 무너질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 믿음은 언제 무너질지 모른다는 것이죠. 살아내는 그 단계까지 간 사람은 무너지지 않지만 살아낸다는 것은 뭘까요? 삶이 된 것을 가리켜서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뭐냐면 듣고 행하는 자, 듣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거나 들었어요. 근데 그것을 행한다라고 했을 때는 딱 들을 때마다 착 행합니까? 뭐 혈기분 내지 마라. 착 혈기 안 내고. 분노하지 마라. 분노 착 하지 않고. 그냥 어떻게 금방 착 되나요? 아니요. 이것을 또 고민도 하고 기도도 하고 몸부림도 치고 막 애도 쓰고 힘도 쓰고 그럴 때 어느 날 그것을 행할 수 있는 단계가 오고 행할 수 있는 믿음이 되고 행할 수 있는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근데 그러니까 뭐냐면 행한다는 건 뭐냐면 단계를 거쳤다. 과정을 거친 것이다 그래요. 과정을 거쳤다는 것은 우리 고려신학교에서도 이 과정을 얘기하고 있는데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이 믿음화가 되는 거예요. 믿어지는 거예요. 믿어지는 거예요. 아 맞아 저렇게 살아야지. 근데 어떤 경우는 어떻게 저렇게 살아. 난 저렇게는 못 살아. 난 아직 단계가 안 됐어. 이런 경우가 있지만 어느 경우는 딱 그렇게 이제 살아야겠다. 이게 뭐냐면 믿음화예요. 믿음이 되는 거예요. 믿음이.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냐면 자기화예요. 자기화가 된다는 거냐면 믿음이 되어지는 것은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믿음이 되고 믿음이 되어진 말씀이 자기화가 된다는 것은 자기화가 되기 전에는 내 사상이라는 게 있어요. 내 생각이라는 게 있어요. 예배는 이렇게 하는 것이야. 기도는 이렇게 하는 것이야. 봉사는 이런 것이야. 기독교는 이런 것이야. 신앙은 이런 것이야. 이런 것들이 있죠. 어떤 사람은 신앙생활을 주일날만 나오는 걸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신앙생활을 수요예배도 금요예배도 당연히 나와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11절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11절 그거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자기 이렇게 사람마다 다른데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믿음화가 되어져 버리고 자기화가 되어져 버리는 것은 뭐냐면 그 자기의 생각으로서 사고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 사고가 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자기화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나의 생각이 있는데 이게 하나님의 말씀화가 되어져서 그것이 자기의 사상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자기의 사고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자기의 어떠한 삶의 의미가 되는 거예요. 신앙의 어떤 목적이 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자기화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계속 갈등하는 겁니다. 계속 갈등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에게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생각을 바꿔버리는 거. 하나님이 말씀한 하나님의 뜻으로 내 뜻을 바꿔버리는 거. 이게 뭐냐면 자기화예요. 그렇게 자기화가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는 이제 인격으로 승화가 됩니다. 인격으로. 인격이 달라지고 그 품위가 사람의 격이 달라지고 그 다음에는 그리스도의 이제 형상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믿음과 자기와 인격과 형상화가 되고 나야 뭐가 되냐면 생활을 하라고 하는 삶이라는 단계로 간다는 거예요. 인격이나 형상화가 만약에 빠진다 해도 적어도 생활화가 되고 삶화가 된다는 것은 믿음화의 과정을 거치고 자기화를 거쳐서 자기 생각이 빠져버리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고가 만들어져야 행동으로 옮길 수가 있어요. 그러지 않고서는 행동으로 옮기지 못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고 믿어진 말씀으로 자기 사고 체계를 바꿔야 그래야만이 행동으로 옮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이 바뀌어야 행동이 바뀌는 거예요. 네. 생각이 바뀌어져야 되면 절대 행동하지 않습니다. 계속 갈등하는 거예요. 계속 고민하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들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어떠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그 말씀대로 살아내고 있는 것이 있고 말씀대로 살아내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내 믿음의 수준이 안 돼서 내 어떠한 인격의 단계가 안 돼서 그런 거예요. 그 믿음이 돼버리면 사는 거예요. 근데 믿음이 안 되는 거예요. 믿음은 되는데 바꾸질 못하겠는 거예요. 생각을 못 바꾸겠는 거예요. 이렇게 살면 어떻게? 이렇게 하면 어떻게? 이렇게 해서 될까? 막 이렇게 복잡해지는 거예요. 근데 이 믿음화 자기화되는 거 이래야만이 믿음화가 되고 자기화가 되어서 그래가지고 그것이 인격이 돼가지고 삶으로 나타나는 거. 이게 뭐냐면 반석 위에 지어진 것이다 이런 것은. 이 믿음은 이제는 아무리 이게 이런 믿음과 자기와 인격과 형상화의 과정을 거쳐서 삶으로 나타났다면 그것은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도 이제 안 무너진다는 거예요. 네. 왜? 사고가 딱 바뀌어버렸거든요. 네. 터가 굳어져 버렸어요. 그냥 아예. 나는 이렇게 살겠다. 네. 이렇게 딱 굳어져 버린 거예요. 근데 그 굳어지기에는 얼마나 많은 과정이 있습니까? 수많은 시행착오가 있고 수많은 과정이 있죠. 네. 그 많은 과정을 거쳐가지고 이것이 사고체계가 만들어진 거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이제 생활이 된 거예요. 그래서 생활이 됐다는 것은 하나의 신앙이 하나의 의무나 또는 아니면 형식이 아니라 이것은 뭐냐면 그냥 사는 것이 됐다는 거예요. 사는 것이. 삶이 됐다는 거예요. 삶이. 이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이렇게 말한 것은 지금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결론적으로 말해서 5장, 6장, 7장에서 말하고 있는 이 말씀을 듣고 그냥 잊어버리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러나 듣고 그 말씀을 대로 살아간다면 그 사람은 이제는 반석 위에 집을 세운 것과 마찬가지다. 그리고 그렇게 지어진 집은 어떤 경우에서도 무너지지 않는 집이 될 것이다. 할렐루야.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요. 로마서 6장 8장 7절에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 육신의 생각은 법이죠. 불법을 행하는 자라다. 법. 이 법에 굴복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육신의 생각은.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육신의 생각이 있고 법이 있어요. 근데 이 법에 내 육신의 생각이 바뀌어서 자기화가 돼야 된단 말이죠. 이 말씀이 믿음이 되고 그래 믿음이 믿어지고 자기화가 돼야 돼요. 바뀌어야 된단 말이죠. 근데 인간은 육신의 생각은 절대 하나님에 굴복지 않는다는 거예요. 바꾸지 않는다는 것이죠. 바꿀 수가 없다는 거예요. 또 할 수도 없음이라 했단 말이에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고 할 수도 없는데 이게 됐다는 거예요. 이게 됐다는 거예요. 굴복을 안 한다는 말이에요. 인간이라는 존재는 이 말씀에 굴복하지도 않고 육적인 사람, 육신에 있는 자는 우리의 육신의 생각은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의 육신의 속성은 이 법에 굴복하지 않아요. 그리고 굴복할 수도 없어요. 그런데 이게 됐다는 거예요. 이게 된 자가 누구냐면 행하는 자라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해요? 어떻게 된 겁니까? 그 육신의 생각으로 그게 되나요? 아니에요. 영의 생각으로 그게 되는 겁니다. 그럼 영의 생각으로 됐다는 것은 뭡니까? 로마서 8장 13절에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그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고 굴복할 수도 없어요. 그런데 영으로 이 몸의 행실을 죽이는 거예요. 이 육신의 생각을 죽여버리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을 뜯어고쳐버리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이 올라오지 못하도록 육신의 생각이 그렇게 행동하지 못하도록 해서 영이 장악하면 살리니 이 살린이라는 말이 뭐냐면은 행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산자의 삶을 사는 것이죠. 산자의 삶을.
영으로서 사는 것이 산자의 삶이에요. 육으로 사는 것이 산자의 삶이 아니라 영으로 사는 것이 산자의 삶이라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절대 이게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행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일 수 있는, 그리고 그 말씀으로 나의 사고체계를 바꿔버린, 잘못된 사탄이 준 생각, 감정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꿔버리고 그 바꿔진 말씀이 자신의 인격이 돼버렸어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형상이 됐어요. 그리고 그것이 삶으로 나타난 거예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라야 어떻게 합니까? 반석 위에 세운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 우리들이 신앙생활 하면서요, 어떤 부분은 자기 나름대로 타협이 있어요. 어떤 부분에서는 절대 타협이 없는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뭐냐? 반석에 세워진 거예요. 그 부분은. 어떤 부분은 흔들리는 경우도 있죠. 어떤 부분은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들 그런 것들이 한두 가지 있을 수 있겠는데, 예를 들어서 말하면은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내가 주의를 지키는 거, 이거는 천하 없는 일이 있어도 이거는 내가 한다. 뭐 여행을 가든지 뭐 한다니 이 살다가 보면 뭐 얼마나 많은 일들이 생겨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는 내가 타협하지도 않고 그거에 대해서는 뭐 내가 다시 생각해 볼 여력이 없다. 이런 부분이 뭐냐면은 굳어져 버린 거예요. 굳어져 버린 거예요. 우리가 또 11조 생활하는 거. 11조 하는데 뭐 11조를 해도 되고 말아도 되고 또 뭐 이런 거는 뭐냐면 아직 그 말씀이 자기에게 믿음이 되지 않는 거예요. 이건 반석에 세워진 믿음이 아니야. 그런데 어떤 사람 11조 그는 뭐 내가 당연히 해야지. 저는 지금 일생 동안 살아오면서 주일은 딱 한 번. 전도사 때 우리 작은아버지 돌아가셨을 때, 그것도 난 안 가려는데 담임 목사님이 가라고 그래서 한 번 빠진 적이 있어요. 그리고는 단 한 번도 없죠. 주일을 빠진 적은. 뭐 목사가 뭐 주일 빠지고 어디 갈 수는 없겠지만. 그리고 11조 단 한 번도 안 한 적이 없어요. 그런 게 뭐냐면 그 사고가 딱 되진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 그냥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고, 거기에 요번 달은 좀 모자라니까 좀 하지 말아야 되겠다. 다음 달은 또 뭐 이렇게 해야 돼. 그러면 그건 뭐냐? 반석에 세워진 게 아니죠. 그건 아직도 타협이 있는 거예요. 아직도 마귀가 와가지고 뭐 속삭이거나 뭐 여러 가지로 뭐라고 하면은 흔들릴 수 있는 거예요. 그건 반석에 세워진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반석 위에 세워진 집, 이 반석에 세워진 집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마태복음 7장에서도 나온 것처럼 들보를 무너뜨리고 새롭게 지어야 된다. 마태복음 7장 5절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그랬어요. 눈에 들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보가 있다는 것은 뭐냐면 나를 하나의 건축물로 본 거란 말이에요. 나를 건축물로 보면 들보가 이렇게 이 위에가 이게 들보 같은 건데, 전부 다 이렇게 위에 들보인데, 이게 들보인데 이게 무너지면은 집이 무너지는 거죠, 그냥. 티가 아니라 들보. 그러면 내가 새롭게 들보가 무너지고 내가 새롭게 건축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 들보가 빠지는 게 뭐냐면, 이 들보가 뭡니까? 자기 생각, 자기 고집, 자기 철학, 자기 사상, 전부 다 잘못된 사고방식이에요, 이게. 이거를 어떻게 하냐? 빼내라. 제발, 그 들보를.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내가 죽는 거예요. 내 사상이 죽고 내 생각이 죽는 거예요. 나는 죽는 거예요. 들보가 무너지면 집이 무너지듯이 내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고는 어떻게 했냐? 다시 이제는 어떻게 했냐? 반석 위에다가
하나님의 말씀 위에다가 예수 그리스도 위에다가 다시 지어라. 이거 다시 신앙을 다시 세우라는 거예요. 다시 세우라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그 다시 세우는 그런 과정이 뭐냐면 들보를 무너뜨리고 새롭게 지어져야 된다는 것이고,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빌립보 3장 8절에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이릅니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이 배설물로 여겼다는 것이 뭐냐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사상이잖아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철학,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것들, 이런 걸 전부 다 해로 여기고 배설물로 여겼다는 것은 들보를 무너뜨렸다는 거예요. 죽었다는 거예요. 자기의 사상을 무너뜨렸다는 거예요. 자기의 생각을 무너뜨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뭐 옛날에 한월산인가 와장창 중창창 해가지고 깨어질 때 그냥 그렇게 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완전히 박살이 나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무너지는 거예요. 자기 생각이 나버려. 그래서 그러고는 신령한 집으로 세워져야 된다. 베드로전서 2장 5절에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을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신령한 집은 어떤 집이냐면 이거는요, 산돌같이 신령한, 산돌이면 돌이 살아있는 거예요. 집을 이렇게 딱 지으면 이거는 전부 다 무생물이잖아요. 그런데 산돌은 뭐냐? 산돌은 어떻게 돼요?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변화가 어떻게 일어나는 거예요? 결국 변화가 일어나서 어떻게 되는 겁니까? 보석이 되는 거죠. 그래서 거룩한 성 예루살렘 성과 같이 되는 것. 그게 뭐냐? 신령한 집, 거룩한 집이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25절에 이런 집은, 반석에 세워진 집은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세운 연고요. 여러분 열심히 하던 주일이 무너집니까? 열심히 하던 11조가 무너집니까? 열심히 하던 기도가 무너집니까? 열심히 하던 내 어떤 신앙의 무언가가 무너지고 있다면 내가 뭔가 이게 반석 위에 세워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네. 반석 위에 세워지면은 이게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무리 비가 내리고 창수가, 비는 위에서 내리고 창수는 밑에서 솟아 올라오고 옆에서 바람이 불고, 그럼 웬만한 집은 다 무너지는 거죠. 웬만한 시원찮은 것들은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나 이게 무너지지 않는 집이 있다는 것이죠. 그게 뭐냐? 반석 위에 세워진 집이라는 거예요. 그런 집은 무너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이 반석 위에 세워진 자는 변함이 없는 거예요. 변함이 없어요. 기도하는 거나 말씀하는 거나 예수는 변함이 없어요. 그러나 그렇지 못한 사람은 어느 날 와장창창 깨져가지고 안 보여. 그럼 왜 어떻게 된 거예요? 그러면 집안에 이런 일이 생겨서 어떻게 된 거예요? 요즘에 아주 골치 아픈 일이 생겨서 기도도 안 되고 교회 나오고 싶지도 않고. 이건 뭐냐? 모래 위에 지어서 그런 거예요. 그 사람의 신앙이 모래 위에 지으면은 그런 비가 나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면 무너져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나 무너지지 않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그게 고린도후서 4장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의 힘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보배가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질그릇과 같은 내 안에 담고 있는 것.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 보배이신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는 사람인데, 이런 사람은요, 고린도후서 4장 8절 9절입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헛구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이겁니다.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는 것이 방금 말한 대로 위에서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면 사방이죠. 사방으로 그냥 나를 공격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쌓이지 않는다. 환경은 쌓이지만 내 믿음은 쌓이지 않는다.
답답한 일이 생겨도 낙심은 하지 않는다. 나는 핍박은 받아도 버림받은 것은 아니다. 거꾸로 뜨임을 당해도 망한 것은 아니다. 환경은 그렇지만 나는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가도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죠. 그 이유가 뭡니까? 반석에 세워져서 그런 것이다. 세 번째로,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 마태복음 7장 26절에 나의 이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그 입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행치 않는다는 것은 예배도 드려요, 기도도 해요, 말씀도 들어요. 그런데 행하지를 않아. 하나님의 축복은 행할 때의 축복이 오는 거죠. 말을 듣기는 해. 근데 행하지를 않아. 이건 뭐냐? 신앙이 모래 위에 세워진 거다. 반석 위에, 말씀 위에 세워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7장 20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딥에 부딪히며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왜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까? 그 믿음 위에 세워진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결국은 나를 갖다가 어떠한 상황과 환경 속에 나를 딱 지탱해 주는 것은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나를 지켜주는 거라는 거예요. 결국 우리에게 뭐 기적도 필요하고 이적도 필요하고 막 여러 가지 표적도 필요하고 많은 게 필요하지만은, 그러나 그런 막 아주 정말 막 그 우겨싸움을 당하고 막 그런 상황에서도 내가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나를 붙잡아 준다는 거예요. 왜? 다른 것들은요, 이게 힘이에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하기 때문에. 그러나 만약에 이게 말씀 위에 세워지지 않으면 누가 이런 얘기하고 유튜브에서 무슨 얘기 듣고 뭐 어쩌고 그러면은 넘어져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뭔가 정답을 찾아야 되는데 여기 가서 물어보고 저기 가서 물어보고 이 사람한테 물어보고 저 사람한테 물어보고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뭔가 방향을 찾으려고 그러면은 무너지는 것이다 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성경에 무너진 사람 두 사람만 얘기하겠습니다. 세례 요한이죠.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증거했지만 마태복음 11장 2절 13절에서 요한이 욕에서 그리스도의 하신 말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감옥에 갇혀서 죽음에 이르게 되니까 예수님에 대한 신앙이 흔들려 버렸어요. 누가? 세례 요한 같은, 나면서 성령이 충만한 사람도 이런 상황이 생겼어요. 또 누굽니까? 베드로. 마태복음 26장 73절 74절에 조금 후에 곁에 섰던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땅이라 내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하거늘 저가 저주하여 맹세하여 가로되 내가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니 닭이 곧 울더라. 그러나 베드로는 나중에 성령 충만 받고서 어떻게 했습니까? 순교를 했죠. 그때는 이제 반석 위에 세워져 버렸어요. 반석 위에 지은 집이라는 것은 뭘 말하고 있습니까?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반석 위에 지은 자다. 주여 주여 한다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말을 한다고 그래가지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귀신을 쫓아내고 선지자 노릇을 하고 권능을 행했다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반석 위에 집이 세워져야 되는데 그 반석 위에 세워지는 사람은 누구냐?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요,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자다 이거예요. 그 행한다는 건 뭐냐면 산다는 것이고, 산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삶이 되어진 것이다는 것이에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이요, 여기에 기록된 말씀이 아니라 이 말씀이 내 안에 기록되어지고, 기록되어진 이 말씀이 내 사상이 되고 생각이 되어서 이 말씀을 따라 사는 것. 그러니까 그건 뭐냐면 말씀이 삶 속에 이루어진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 사람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요 야고보서에서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했어요. 야고보서 2장 26절 있습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내가 행하지 못합니까? 그러면 그건 살아있는 믿음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죽은 믿음이라. 죽은 믿음에서 무슨 역사가 일어납니까? 또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된다고 그랬어요. 야고보서 2장 22절도 있습니다.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됩니다. 행함으로 믿음이 진짜구나 이거는. 이 믿음은 진짜구나. 이 믿음은 사실이라는 것이 행함으로 나타났을 때, 삶으로 나타났을 때, 인격으로 나타났을 때, 그랬을 때 그 믿음이 온전해진다는 것은 뭐냐면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반쪽이라는 것이에요. 아주 불완전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건 언제 무너질지 몰라요.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행함의 믿음은 온전해지는 것이다. 이게 그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히 된다는 것은 행함으로 반석에 세워진 믿음이 된다는 것이다. 또 마태복음 5장 19절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행하며 가르치는 자. 이제 한 단계 더 나죠. 내가 행해요. 그리고 그 행함으로 가르치는 자. 이 자는 큰 자는 나도 못 믿겠지만 여러분 좀 믿으세요. 나도 살지 못하지만 여러분도 사세요. 이건 좀 작은 자고 내가 이렇게 산 것처럼 여러분도 그렇게 사세요. 나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사세요. 이건 큰 자다. 왜? 말씀이 이루어진 자가 큰 자라는 거예요. 말씀이 이루어지지 못해서 어떻게 합니까? 그 같은 지극히 작은 거 하나라도 버리고 오는 것은 이거 나는 못 지키겠어. 이건 빼. 이런 것은 작은 자요. 이 말씀을 행하고 그 행함으로 가르치는 자는 큰 자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오늘 이제 정리를 하면서 마태복음 7장에서는 뭐랍니까? 반석 위에 세운 집, 즉 행하는 자를 가리켜서 말하고 있는 것이죠. 결론입니다. 첫째는 아버지의 뜻대로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간다.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반석 위에 집을 세운 것이다. 그리고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는 모래 위에 지은 집이니 언제 무너질지 모른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 반석 위에 세워진 믿음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79장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찬양합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덧닫고 집을 지은 듯한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넘어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 나 우리 집 잘 짓세 주의 말씀 듣고서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덧닫고
살지세 만세 만성 위에